오늘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 내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가 딱 한 번 나오느냐? 할렐루야가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19장에서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언급되는 대목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송하라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잖아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라인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니까 아멘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 왜? 자, 19장에서 지금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그랬어요. 뭐 앞에 있었던 일이 있고 그 뒤에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죠.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앞에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었죠, 우리?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음녀와 함께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죠? 그걸 사랑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훌륭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큰 감동을 받아요. 눈물은 안 납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 바벨론은 어떤 바벨론이었어요? 세상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을 쥔 이 악의 무리 세력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사악함이 무슨 일까지 했던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까지 했어요. 맞죠? 와, 근데 제가 우리 세일의 기도에 여러분 계속 참여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지난 한 주간 강사님들의 정말 주옥 같은 간증과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첫째 놀라운 건 제가 이 세일의 기도의 강사 섭외 역할이 제가 하는 일인데 섭외가 끝날 때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이 강사 섭외가 끝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성 강사가 5일 연속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우리 우먼 파워가 대단해졌다. 하는 걸. 전 섭외할 땐 전혀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막 날짜 맞는 날에 계속 막 알아봐가지고 우리 섭외하면서 쭉쭉쭉쭉 했는데 오셨던 분들은 그렇죠. 보니까 우리 여성 강사분들이 계속 오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순종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그 탈북인 간증하신 우리 윤설미 집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을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가 목자 몇 명하고 그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목자들 막 와고 이게 뭘 예로 들면 좋을지 모르겠다. 저도 제가 북한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 못 했는데 그 간증을 듣는데 딱 이거네. 영혼을 사고 파네. 정말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단 몇백만 원에 사람을 사고 팔고 그런 일이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됐어요. 북한을 탈북하신 분의 입술에 의해서 그 지옥 같은 삶은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바벨론이 그래요. 바벨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디스토피아의 모습은 뭐였냐면
이 바벨론의 모습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오만 것들 물질로 막 충만하게 채워놔가지고 사람들이 그 풍요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뭐예요 그게? 거북한 것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배불리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막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소가 변을 보면 그 속에서 막 그 소화되지 않은 그 씨앗, 뭐 콩 이런 거를 꺼내 갖고 그걸 막 나중에 먹으려고 주머니에 챙겨 놓고 막 사람을 사고 팔고. 정말 바벨론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런 바벨론이 교회를 공통적으로, 여러분, 공통적으로 부가 충만한 모습의 바벨론도 교회를 향하여 미혹의 손길을 펼쳤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부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맞죠? 이건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이 있었던 거라면, 또 어때요?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제를 무너뜨리는 위험 분자로 봐서 정치범 수용소에 다 집어넣어 버린다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수용소 안에 그 밀폐된 공간, 좁은 곳에 수십 명의 사람을 몰아넣어가지고 한여름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3일을 못 버틴다고 하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내년에 지금 계획상으로 이제 일본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될 예정인데, 계획 중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추천 도서로 소개도 했었어요. 우리 엔도 슈샤쿠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책 소개도 했었는데, 거기 보면 그 16세기, 15세기, 16세기 그쯤에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좁은 감옥에 사람들을 막 몰아넣어가지고 그 속에 있게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도 21세기가 된 이 시점에서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미혹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이 세상 문화와 이 세력이, 그 세력이 언제 무너질 수 있을까?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 이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문화 컨텐츠 그러면 선한 것이 많을까요? 악한 것이 많을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매체들 대부분은 영적인 유익이 사실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하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적으로는 사실은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귀신 얘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각광 받아요, 막 지금.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좀비물, 뭐예요 그거? 킹덤? 네. 전 세계적으로 막 한국의 그 위상을 막 높였지만 사실은 영적인 유익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상대해갖고 과연 승부가 되느냐,
냉정한 얘기로 안 되죠. 안 됩니다. 자본력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이- 양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자꾸 막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말고 일단 봐야 돼요.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어떤 문화 컨텐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걸로 최소한 대박은 못 치더라도 망하진 않는다. 그 정도의 경험이 되어야 이거 만드시는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 선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지켜나가면서 살려고 하면요.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조롱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은혜 받고 7년간의 이 어둡고 습하고 암흑의 세계에서 살던 시절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빛 가운데로 이제 걸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이제 막 들이마시는 거, 뭐 붓는 거 이런 거 다 끊어내고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제 친구들이 얼마나 그걸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데 한 5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밤에 막 술 이만큼 취해갖고 전화해서 막 이럴 때 뭐 같이 술잔을 기울여야 될 친구가 뭐 이러면서 꼭 내가 해줘야 되냐 뭐. 이젠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그때 한 5년 전까지도 5년 전이면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도 막 전화해갖고 그런 얘기를 하는 얼마나 막 화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할 수도 없고 취한 사람 상대하는 건 그래요. 또 막 뭐라고 해봐야 기억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냐 알았다 그러고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모든 면에서 상대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번 해봐라 싶더라고요. 네. 물론 면전에다 대고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때마침 지금 자리에도 없네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속으로는 그랬어요. 한번 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봐라. 사람의 결심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결심은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제가 진짜 부끄러운 얘기인데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하고 내가 오늘 화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날 화낼 일이 생깁니다. 꼭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냐면 정말 내가 연약하구나를 확인하는 건데 세상은 우리의 결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도 알거든요. 나 이거 연약한 걸.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끊어내야지. 이거 내가 이겨야지. 라는 결단을 하면 그때 마귀가 그 부분으로 찾아갑니다. 알아서 그래요. 알아서.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순간에 찾아가서 찌릅니다. 그리고 무너뜨려요. 내가 이 약점을 공격받았을 때 지혜롭게 지금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영적인 공격이 시작됐구나. 내가 이겨내야지 라고 하지 않으면 당해요. 당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깨닫고 비참함을 느끼면 안 되고 내가 넘어졌구나. 우리 예수님 능력으로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마음에 괴로움을 줘요. 막 넘어뜨리고 괴롭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합니다. 넌 그런 놈이었어 원래. 넌 형편없어. 네가 예수 믿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인 거야. 너 따위가 무슨 목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넘어뜨린 다음에 그런 사탄 마귀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이 해내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 승리하셨다. 의 선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19장에서만 4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에 나와요. 시편에서 특히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를 소개할 때 출애굽을 기념하는 찬양이 담겨있는 시편에서 할렐루야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원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원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할렐루야를 고백하는 이 대목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찬송합니다. 이 무리들이 뭐냐면 성도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었어요. 어디? 7장에 나옵니다. 찬송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었어요. 제가 이거 시간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장면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묘사를 통해서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봤던 장면입니다. 모든 허다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었습니다만 놀라운 건요. 그 장면 속에는 우리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그 장면 안에는 우리도 있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 안에 우리가 다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장면을 요한은 미리 환상 가운데 목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있을 그곳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움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피를 언제까지 그냥 흘리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하던 그 사람들의 그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서 억울하게 피 흘려왔던 성도들의 눈물과 순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편에 섰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받게 될 불이익과 어떤 그 괴로움 때문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재벌 2세예요. 원래도 좀 제가 부티나게 생겼으니까 전혀 뭐 어색하지 않죠. 재벌 2세입니다. 근데 억울하게 이제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억울하게 뭐 이렇게 걸려고 그러면 어떻게든 걸려요. 그래갖고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죠. 당연히 억울합니다. 3년 살을 해요. 그랬을 때 제가 나 억울해, 나 못 살겠어,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직껏 3년 살지 뭐 하고 들어갈까요? 네. 3년 살지 뭐, 들어갔다 나와서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재벌 2세인데 거기 갔다 들어왔다고 뭐 내가 앞으로 취업이 안 될 것도 아니고 불이익 받을 게 딱히 없잖아요. 아직껏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잠깐 얻게 되는 불이익,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잠깐 얻게 될 불이익 때문에 억울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살면 어떻게든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내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니까 재벌 2세보다 훨씬 뛰어난, 영원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잠깐 겪게 될 그 억울함이, 괴로움이, 고통이 나를 본질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왜 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냐면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해서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가 영원히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어떤 도시를 폭격하면 막 건물도 무너지고 막 부서지고 그러면 그 폐허가 된 흔적에서 이제 막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영원히 나지 않죠. 그렇게 무너져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고, 이제 무너졌던 건물들 다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건물 다시 올리고 뭐 나무도 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막 가꾸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타오르던 연기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는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된다고요. 다시는 그곳에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다시 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저 바벨론 심판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 연기밖에 없다고요. 자욱하게 올라온 연기. 그걸 바라보면서, 저 끊어지지 않을 저 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우리 어떤 목자가 저한테 이제 목장 모임 준비하다가 또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일이 의로운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다 사랑하라 그러고 다 원수도 막 사랑하라 그러고 왼쪽 맞으면 오른쪽도 대라고 하시고 막 그러니까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심판의 권위와 권세가 있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태도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길 바라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해 주세요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그 멸망받을 짓을 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저희 멸망받을 놈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의가 펼쳐진다는 건 뭐예요?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오늘도 한 명 올려보냈습니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놈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에 나와요. 근데 내 원수를 혼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그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찬양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괴롭게 하는 저 녀석 하나님이 혼내주세요. 이게 찬양이 될까요? 이게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셨어요. 왜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 너는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뭐 시청 광장 막 이런데 막 나오잖아요. 막 빤스만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정말 그게 과연 사랑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혐오스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나와갖고 저는 그 인간들을 혐오스럽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행위는 혐오스럽잖아요, 솔직히.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연애는 죄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맞지만 그 행위 자체는 죄예요. 물론 이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제 막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너넨 안 그러냐, 막 불륜 안 하냐, 막 불륜도 죄예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든 모습 다 죄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죠? 도둑질 하는 건 죄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둑질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말을 교묘하게 그렇게 하면서 자, 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지면 되지. 그게 무슨 나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잘못된 거야. 남의 걸 뺏어가는 건 도둑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갖는 자유를 뺏어갔기 때문에 차별했기 때문에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행위가 나쁜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죄는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 행위가 죄예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혐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불쌍하죠.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악함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에겐 하나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법이 엄중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린 무엇을 확인하는 거냐면 저것이 바로 우리 승리의 상징이구나. 다시는 저곳에 바벨론이 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5장에서 봤었어요. 5장의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보좌 주변에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장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로님들이 또 나와요. 11장에서 또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을 찬송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성도들은 누구나 다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세상의 직급이나 명예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하라. 신분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한반도 땅은요 신분제 사회였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점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오래된 옛날에 지어진 교회들 가보면 그런 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기역자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기역자로 지어져서 한쪽은 남자 자리, 한쪽은 여자 자리, 모서리에 목사님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이제 조금 최근으로 와도 오래된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부도에서 수련회 했었는데 거기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 줄 왜 있냐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를 나눠놓는 겁니다. 그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선 그어갖고 이쪽은 남자 앉고 이쪽은 여자 앉고 서로 내외하고 그러지 않죠. 근데 그랬습니다. 막 양반과 상놈이 같은 자리에서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이 사고 안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실제로 사실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초기 우리 이 한반도 땅에 초기 기독교 전래됐을 때 이제 양반님들이 상놈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따로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못됐다기보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가 그래요.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 이 신분제 사회가 깨진 게 뭐 때문이에요? 그러면 6.25 전쟁 때문이 아니고 이 신분제 사회, 우리 이 머릿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었던 이 신분제 사회가 깨진 것은 여러분 복음 때문입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인도를 보면 알아요. 인도는요 지금 공식적으로 카스트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 종교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카스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걸 깨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복음이 없었다면 아마 신분제 사회가 무너졌어도 여러분 신분제 사회가 무너졌어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대들이 막 그래도 막 양반 출신이라고 막 애매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의미 없죠. 그런 거 다 의미 없죠.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동선교회 처음 하고 첫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청년들 기억하겠지만 김제 금산교회 얘기하면서 이자익 목사님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집안 머슴이었던 사람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었을 때 그 집안 어르신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게 우리 기독교가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보다 높일 수 있는 우리 집 머슴이지만 주 안에서는 그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아름다운 역사 전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우리 초대 교회가 능력 있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당시에도 신분이 있었어요. 자유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가 자유민이어도 노예들과 같은 상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같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이 신분, 인간이 만들어낸 이 신분 체계 따위에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이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때요? 바벨론은 신분을 만들어요. 바벨론은 신분을 만듭니다. 21세기에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이라고 하는 게 없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안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똥수저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바벨론이 만드는 신분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은 팔로워 숫자를 가지고 따지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과 차와 통장 잔고와 주식 계좌와 코인을 가지고 신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린 주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그 앞에서는 크고 작고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제가 여러분들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고,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걸 따지는 거 보셨나요? 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대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대하죠. 늘 한심하고 가르칠 것들이 많은 갈 길 먼 청년으로 대하죠. 그냥 우린 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만들어냈던 그 견고한 신분의 체계도 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그 찬송의 장면에서 우린 뭘 보는 거냐면,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이 바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찬양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는 뭐냐면, 그동안 신부된 우리를 괴롭혀왔던 세상을 향하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루어낸 승리와,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을 바라보며 외치는 경배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도 우리를 초대하신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보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이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직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그것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하고 미리 맛보는
이 찬송과 영광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혼인 잔치를 예비하는 이 자리들이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혼인 잔치를 맛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어. 결말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퍼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했던 이들의 눈물이 어떻게 닦여지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라고 괴로워하며 신음했던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참되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있고, 때로는 어려워서, 지쳐서, 낙심해서 정말 입으로는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고통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